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웃고 우리가 정말로 웃음으로 미소로 축복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하하하. 너무나 좋은 구호인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들었죠. 네, 항상 우리가 미소로 또 하나님 하신 일에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암송 말씀 시작하는데요. 시편 91편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암송 말씀 한번 볼까요? 띄워주실래요? 자, 오늘 암송 말씀이 위에 겁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아래 사는 자여. 아멘. 내려주세요. 자, 시편 91편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러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해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시편 91편에 있는 여러 가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 2절 이번 주에 함께 암송할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우리 이 말씀 이번 한 주 동안 잘 암송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 피난처 요새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 그 주님을 더 경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특권.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임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2001년도에 포천 중문의대 차광열 의사와 로저리오 A 로버 콜롬비아 산부인과 과장이 협력해서 한 실험한 내용을 Journal of Reproductive Health에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 1999년도와 98년 사이 1년 동안 한국의 그 차병원에 있었던 그 불임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임신을 하기 위해서 시험관 수술을 하는 그러한 불임 치료를 받았던 환자 199명을요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와 임신 성공률에 대한 관계를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치료는요 불임 환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불임 환자들은 전혀 그런 일이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은요 불임 치료를 받는 이 환자들의 사진과 이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임신이 잘 되고 이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탁한 그 그룹과 부탁하지 않은 기도의 서포트를 받지 않은 이 그룹을 비교해서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의 서포트를 받았던 이 불임 환자들이 있는 그룹이 그렇지 않았던 그룹에 비해서 무려 임신 성공률이 2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면요 5분이라는 단어가 생각난대요. 5분. 왜 그럴까요? 나는 기도를 5분 이상 못해. 예.
기도 아무리 해도 5분을 넘어갈 수가 없어. 마의 벽이야 기도 5분이. 그렇게 해서 나는 기도하면 5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어떤 분은 기도하면 호흡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왜 그래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는 영적인 호흡,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그 기도의 특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제약이 없는 특권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특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왜 더 특별한 특권인가? 이 기도에는요, 이 특권에는요, 제약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시간적인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언제 할 테니까 예약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사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파도 의사가 곧바로 어베일러블 하지 않아요. 저는 카이저 병원에 다니는데요, 어디 아파서 의사를 만나려고 그러면 2주를 기다려요. 보통 2주나 3주 기다려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이머전시 가야 돼요. 근데 이머전시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비싸니까 못 가. 정말 죽을 것 같지 않은 이상 가지 못하는 것이 이머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예약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요, 새벽 이른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제약이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특권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아는 의사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예약 잡지 않고 좀 빨리 해줘 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특권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지 들으시고 아무 때나 시간의 제약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특권은요, 장소의 제약도 없어요.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옛날에 여러분, 그 11월 달이 되면 땡스기빙 데이 다음에 무슨 날이 다가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 쇼핑이 많아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우리가 쇼핑을 해서 잘 그런 게 없지만, 예전 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많이 없을 때는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딜을 얻으려면 상점에 가야 돼요. 예, 직접 스토어에 가야 돼요. 왜요? 스토어에서만 리미티드로 팔고 있는 그러한 세일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서 줄을 서는 진풍경들이 있었잖아요. 스토어 온리라고 광고하면서 여기 와야지만이 가질 수 있다라고 광고합니다. 그래야지 그 정해진 품목을 살 수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처치 온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교회에서 물론 기도하면 좋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느 곳에든지 해외에 나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에는요,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세요? 예,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특권을 누려야겠어요? 안 누려야겠어요? 누려야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함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나를 통한 주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미신적인 기도로 전락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미신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바른 신앙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미신은 자기의 변화됨 없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는 그 신, 존재의 대상, 그 제 대상이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바로 미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신의 사람은 자기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욕심이 점점 커져가고 이 나의 욕심을 이루어지기 위한 신에게 계속 강요하고 계속 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미신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바른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맞게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즉 진정한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지요. 내 뜻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알아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뜻이 변화되고 나의 기도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무화과 나무 사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을 보고 우리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네.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좋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예수님께서 이 상징으로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뭐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또한 이스라엘의 성전을 상징해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저주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열매 없는 성전이 되었을까? 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 되었을까?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뭐죠?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또한 동시에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성전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어땠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장사가 이루어졌어요.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통해서 자신의 뒷주머니를 챙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타락한 곳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이 괜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성전이 기도하는 기능을 잊어버릴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그 성전을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가장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정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시죠? 네, 얼마나 좋은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믿음 다 가지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다 이루어지고 응답이 될까? 거기에는 조건이 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주의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지만 이 특권을 함부로 잘못 사용할 때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면 절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 우리가 기도의 출발점은 때때로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언제 그래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어려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어린아이까지처럼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욕심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지 우리의 기도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계속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초등학교 학생이 다 커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초등학교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는 성숙한 믿음, 그것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나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여러 사람의 기도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기도가 나병 환자의 기도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는 백부장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이 낫기를 바랬던 백부장의 기도였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타인을 위한 기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점점 성숙해 가는데 가장 성숙하고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그 장모의 열병을 알아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관계의 비밀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백부장은 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이 관계로서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기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뜬금없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뜬금없이 주제가 용서로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과 용서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관계, 즉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이고 관계 그 자체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용서하고 화평의 관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에 그때의 우리 기도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마태복음 8장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기도는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이미 아시고 미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면 가장 많은 생각나는 구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부모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같이 함께 살면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멀리 살면 부모님의 마음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부모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같이 사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 즉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 자신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익숙할 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형편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내가 좀 더 좋아져야 되니까 내가 나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누구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시험 잘 보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시험 잘 봐서 좋은 결과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 중심적인 기도예요? 나 중심적인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우리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잘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저도 좋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주님, 이 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내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얼마나 크게 기도했고 내 목이 쉬어가지고 부은 강산처럼 되었느냐, 그게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과 나의 신뢰가 계속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는요, 믿음 가운데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당장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더 좋은 때에 더 선한 것으로, 더 좋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국에 계신 어떤 한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어떤 집사님이 주일 오후에 주일에 설교 말씀을 딱 듣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자신도 기도를 많이 하고 이 기도의 능력을 좀 갖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작정하고 금식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23절의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계속 기억에 나서 품고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에 집중했더니 정말 기도의 능력이 생긴 것 같았어요. 믿음이 생겨요. 기도한 대로 정말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계속 아까 그 23절의 말씀, 이 산들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려 하면 던져질 것 같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려와서 집에서 딱 집 앞에서 섰습니다. 자기가 기도했던 산을 향하여, 북한산에서 기도가 갔는데 북한산을 향하여, 북한산아 지금 들려서 한강에 빠질지어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처럼 마음에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북한산아 들려서 한강에 빠질지어다. 더 크게 더 믿음을 가지고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아니 말씀을 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며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었고 정말 산을 들어서 강에 빠지면 될 것 같았는데 왜 저는 말씀대로 안 된 것입니까? 하면서 화를 내면서 따졌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북한산을 한강에 빠뜨리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혹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보셨습니까? 하나님, 저 산이 한강에 빠져야 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소중한 특권이에요. 하지만 그 특권을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그 기도가 진정한 특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로서의 바른 삶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주의 응답으로 기뻐하는 기도의 응답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의 응답의 특권을 누려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제약 없는 특권 주시는 기도의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